김장수 씨의 눈먼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제가 삼손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삼손의 삶을 그린 것 같아서 그 가사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주 그냥 가슴이 절절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눈먼 사랑을 하다 이렇게 혼자 남겨졌나요? 그리워 목이 메어와 그 이름을 부르지만 남겨진 초라한 내 모습은 기다린 세월도 없이 차갑게 나를 잊으라 뒤돌아 나를 떠나면 있나요? 당신의 뜻이라면 또 한 번 눈이 멀어도 가슴에 내 사랑을 묻어 둘래요. 웃기고 있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딱 삼손의 삶이에요. 눈먼 사랑으로 이 딥나 여인을 사랑했던 이 삼손이 마지막에 결국 눈이 뽑혀요. 이 삼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눈먼 사랑이 이런 거구나, 쓸쓸한 거구나, 외로운 거구나, 결국은 눈이 뽑힐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딥나 여인을 눈먼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삼손이 부모에게 결혼시켜달라고 쪼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낯설지 않죠? 여러분도 그런 분 많죠? 나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 아니면 나 죽어요. 나 결혼할 거예요. No matter what.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그때 부모가 말립니다. 3절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여자를 좋아하오니. 자, 이게 한국말 번역인데 영어로는 She is right in my eyes. In my eyes.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썼어요. 야세라 부에네. 야세라가 오른쪽 겁니다. 히브리어는 반대로 보니까 야세라 부에네. 똑같은 말인데 사사시대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 아닙니까? 바로 그거를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야세라 부에네. 똑같아요. 야세라 부에네. What was right in his eyes. 삼손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딥나 여인과 눈먼 사랑에 빠진 것을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똑같은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부모가 이제 말리게 되는데 요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녀들의 결혼에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결혼에 부모의 역할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식 부부야. 우리는 자녀들이 내가 데리고 살 며느리나 사위가 아닌데 니네들이 네 배우자 네가 마음대로 택해서 네가 결혼해라. 이렇게 소위 쿨한 가정도 있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결혼 생활의 행복에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거는 우리는 신식 가정이니까 손을 털 수 있는 책임감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에서 가르쳐 주고 있냐면 믿음 안에서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믿음 안에서의 결혼을 생각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심지어 창세기 38장 유다가 장자 큰아들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라. 심지어는 자기 아들의 며느리 데려오는 일들도
자기의 며느리 데려오는 이것도 부모가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모의 이런 역할 없이 자기가 혼자 좋아서 한 사람이 에서예요. 창세기 26장 보니까 에서가 40세 헷족속, 이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기 혼자서. 그랬더니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허락한 게 아니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한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에 왜 이렇게 나서도록 성경은 가르치는 걸까요? 내가 데리고 살 아이도 아닌데 왜 부모들은 이거를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은 왜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4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지 착각하고 갈까 봐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결혼을 부모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믿지 않는 아내하고 결혼한 분도 있을걸요. 아예 안 믿다가 나중에 그냥 부부가 통째로 예수 믿게 된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가정은 아주 희귀한 확률을 뚫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지금 저랑 같이 교회 다니는데요, 그거는요 평생 감사할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평생 감사할 일이에요. 나가면서 저와 인사할 때 목사님 제가 평생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꼭 그 얘기를 해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하실 일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Period. 여기에 다른 타협이 없어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2마리를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웁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소가 서로 딴 방향으로 가려면 기경을 할 수가 없어요. 부부는 한 멍에를 매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어떻게 한 멍에를 지고 갈 수 있겠냐? 믿음 안에서의 결혼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밖에서 결혼한 우리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감사하게도 믿음 안에서 결혼한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서도 아직도 내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가지고 홀로, 내가 과부도 아니고 호라비도 아닌데 지금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1번, 이참에 헤어진다. 2번, 눈먼 연애를 한 것을 후회하며 눈을 뽑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그냥 웃으세요. 3번, 믿지 않는 결혼을 한 자녀들 이참에 부모가 나서서 헤어지게 한다. 4번, 믿지 않는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4번이 맞겠죠.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했다고 이참에 헤어지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믿음 밖에서 결혼했다고 이참에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결혼이래, 깨자. 부모님이 나서서 깨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되죠? 아내와 함께, 그런데도 아내와 함께 살기로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깨지 마세요. 버리지 말라. 지금 여러 남편 제가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자 보세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두 부부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가정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처 가르치지 못했다면 우리 부모님 회개하시고요, 꼭 우리 자녀들 정년기가 되기 전에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를 꼭 가르쳐 주세요. 그냥 좋아서 그냥 같이 사는 거다. 아니에요. 부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부부예요.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와 사는 이유가 믿음 안에서 같은 방향이어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지금 그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면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신되기도 전에 나타나셔서 이 블레셋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실인을 준비하시겠다고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잉태되기도 전에.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을 엄마 아빠가 지키면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삼손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이 블레셋과 함께 버성겨 살고 있고, 블레셋의 문화와 블레셋의 가치관에 그냥 빠져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가는 그 백성들 건져내시기 위해서 준비된 나실인이 삼손 아닙니까? 근데 이 삼손이 바로 13장 마지막 절에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딥나의 여인과 눈먼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 나실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눈먼 사랑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 쭉 나옵니다. 그 눈먼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주검을, 시신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신을 만져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게 돼요. 6절 보세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어요.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죽인 거죠. 그럼 시신을 만진 거예요. 맨손으로 찢어 죽여요. 그리고 뭐예요?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에게 안 알립니다. 몰래. 8절에 보면 삼손이 그 여자 딥나 여인을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를 봤는데 그 사자 몸에 벌떼가 꿀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이거 보세요, 손으로 그 꿀을 떠가지고 그걸 마시고 먹고 부모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또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모도 그 죄에 자기도 모르고 동참하게 돼버리는 꼴이 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서약을 어겨요. 이것이 눈먼 사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를 까먹어요. 목사로 안수받을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취임할 때, 심지어는 우리 어제 세교우 성도님들 마지막에 서약하셨어요. 읽고, 나는 베델교회 교인으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회의 철학에 동의한다. 그 서약했어요. 그냥 하는 요식회가 아니라 서약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눈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순간에 그 서약을 잃어버려요.
서약을 자기도 모르게 깨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두 번째, 눈먼 결과 살인과 포악 행위를 저질러요. 19절에 보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수수께끼 나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는 다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나머지 본문을. 수수께끼, 이 사자 시체에 있는 벌 꿀을 놓고 한 수수께끼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 딥나 여인을 꼬셔가지고 비밀을 캐가지고 수수께끼를 저들이 맞춰버리는 것 때문에 30명에게 그 옷을 줘야 했어요. 그거를 위해서 30명 밑도 끝도 알지도 못하는 아스글론 사람을 쳐 죽여요. 살인 행위입니다.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살인을 해요. 거기다가 이 포악스럽게 그들을 저지르는 이 악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눈먼 행위의 결과는 포악과 살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은혜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고요, 자기 템퍼, 자기의 성격, 자기의 이 화를 컨트롤 못하면요, 여기서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소위 편에는 뭐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눈먼 결과예요. 눈을 뜬 것 같지만 눈먼 결과예요. 이게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눈먼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거룩을 지키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친구하고 자는 거예요. 아마 삼손은 이거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기가 막혀 하죠. 자기 아내가 자기 친구하고 자요. 가정의 순결이 깨어졌어요.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가 돼버린 것이죠. 이것이 눈먼 행위의 결과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욕하고 포악스러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한 약속도 그냥 밥 먹듯 깨워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막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냥 울분이 나와. 왜냐하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구원해낸다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삼손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저런 걸 가지고 어떻게 구원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식으로 떡잎부터 보함직 해야 돼요. 야, 떡잎부터 알아봐야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봐도 야, 쟤는 뭘 될 것 같아. 그런 아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이코스, 우리 어제도 정말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함께 그냥 이 예배당을 가득 메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잖아요. 야, 쟤네들이 내일의 주역이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될 것 같아. 이런 뿌듯함이 생기거든요. 아니,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고 잉태되기도 전에 구별했던 나신인 삼손이 자라가는데 보여주는 꼴이 눈먼 이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풍지박산 났는데 우리 가정에 이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그냥 뭐 나 중고등부 할 때 뭐 회장했다, 뭐 SF 활동 열심히 했다, 뭐 그때는 산기도도 잘 갔는데, 아니 그 옛날 얘기만 하다가 결국 지금 보니까 뭐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는 것이죠. 과연 이 일에 소망이 있는가?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스캔들에 휘말려 버려. 그렇게도 믿었던 목사님이 스캔들에 휘말려 버렸어. 소망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도 존경하고 따랐던 장로님이 사기를 쳤어.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열심히 교회 섬기자 해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한마음 내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 안에서 의견이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원수가 되었네.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과연 우리가 계속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만 것이죠. 그럼 그렇지. 관두자, 포기하자. 인간들 다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지 하고 내버릴 것인가?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 것인가? 그렇지. 그 믿은 게 잘못이지. 내가 그때 눈먼 사랑을 한 게 잘못이지.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뭘 기대하리요? 지금도 말썽 피우는 내 자식들에게 뭘 기대하겠어? 관두자, 포기하자. 고층 아파트라도 있으면 같이 뛰어내기라도 해야겠지만, 과연 이런 순간이 오고야 만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말씀이 있어요. 4절을 한번 다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 다스린다는 말은 아주 평화롭게 잘 다스렸다는 뜻이 아니라 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을 노예화시킨 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니,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준비한 거예요. 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나실인 삼손을 준비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뭐냐면 딥나의 여인과 지금 눈먼 연애에 빠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딥나 여인과 눈먼 사랑을 하는 이것을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쓰는 이 표현이 뭔지를 해석해내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우리 아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괜찮은 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뜻인가? 내가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고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아니면 성경적 하나님의 인정, 이런 뜻을 얘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은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믿음 밖에 딥나 여인과 지금 결혼을 하고 연애에 빠졌잖아요. 이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계획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포기하고 이제는 손을 놔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냐고 소위 하나님의 플랜 B를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플랜 B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세이프 섹스를 한 후에 세이프 섹스를 위해서 먹는 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우리 어른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플랜 A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딥나 여인과 믿음 밖에서 눈먼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삼손 안 되겠다 차버리고 끝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플랜 B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면 플랜 B를 시작하셨다. 이 플랜 B를 시작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요셉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서 죽을 뻔했다가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이면 뭐하냐, 돈이라도 챙기자 해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돈을 주고 팝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이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우여곡절 끝에 그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은 나중에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되면서 바로가 꿈 때문에 괴로울 때 갑자기 퍼뜩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청거하고 나라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나라를 살리는 그런 공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약 국무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출세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위치에서 가난 속에 있고 그 가뭄 속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라고 하는데, 야곱이 나중에 늙어 죽게 되자 형들이, 야, 아버지가 우리의 바람막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동생 요셉이 복수할 때가 왔구나,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는 형 때문에 눈물을 흘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나를 판 게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믿음 밖에서 한 건 죄예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플랜 B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플랜 B를 시작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지만,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나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플랜 B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플랜 B의 역사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플랜 B였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플랜 A.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사탄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이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플랜 B가 시작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된 것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일들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엄청난 일들도,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서 플랜 B,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크로스포인트 처치라고 테네시 내슈빌에 있는 교회 핏 윌슨 목사님이 바로 이 책을 쓰셨어요. 다시 일어나는 힘 플랜 B.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인생 계획이 확 틀어져 버리는 날이 있다. 아직 그런 날이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마련인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가슴 깊이 간직해온 꿈은 산산이 흩어지고 목표는 무너지고 순간순간 거는 기대는 남김없이 깨져버린다.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믿었던 사람은 뒤통수를 친다. 그런가 하면 단 한 번도 실수라고는 모르고 살던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실망한다. 하루라도 안 아픈 날이 없고 심지어 죽음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혹은 교회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삶 전체가 엉망이 된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빚 보증을 잘못 서는 통에 재정 파탄에 이른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해로하려고 했건만 이혼 서류와 함께 인생의 달콤한 꿈이 깨지고 한 몸은 둘로 갈라져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 25년 가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던 우리 교회 한 여자 성도를 만났다. 그 성도는 나를 만나기 사흘 전에 이상한 이메일 한 통을 발견하고 나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지난 20년 세월을 섹스와 포르노에 중독되어 수차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내 사무실에 들어온 그 여성도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남편의 배신에 눈물 흘리며 치를 떠는 모습이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주저앉는데, 실은 저는 삼손 생각하면서 턱 주저앉았거든요.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 잉태되기도 전에 준비했던 나실이 이렇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 눈에 맞는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깨버리고 포악해지고 난폭해지는 이런 인간이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냐는 것이죠.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제가 사사기를 계속 더 묵상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아까 그 20년 동안 남편의 이런 부정행위를 깨닫고 허망해서 나의 가정에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한 성도의 얼굴을 맞대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똑같이 다가오는 거 있죠.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야, 이걸로 난 끝낼 거야, 혹시 그러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단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끝낼 거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이 긴 터널에 빛은 들어올 것 같지 않아 하고 자포자기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세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끝자락에서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오늘 깨닫게 해 주시는 순간이죠. 믿지 않던 남편이 실은 어떤 분이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플랜 B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받는 장로가 되어 있어. 플랜 B야, 플랜 B. 저는 이민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기 전공한 대로 일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역대로 섬겼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커리어를 사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아요. 대개 전체적으로 봐도 한 27% 정도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커리어를 빌드업한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73%네요.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전공한 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전공을 못 살려도 플랜 B,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작했던 사업, 일단 내가 뛰어들어서 우리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되니까 눈에 닥치는 대로 했던 그 일이 오히려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내 커리어 전공보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B입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플랜 B. 망했다 싶었는데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플랜 B가 시작된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플랜 B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실패와 나의 삶의 가장 어두운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플랜 B 때문에 눈먼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했던 사랑인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눈먼 사랑하고 계신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눈먼 사랑의 결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는 이 하나님의 눈먼 사랑에
드디어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눈을 떠요. 거짓 사랑에 눈이 멀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 B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삼손이요, 죄와 벗은겨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과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블레셋과 싸워? 블레셋이 좋은데. 그래서 딥나 여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 있어요? 이게 국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 밖에서 결혼하는 거나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나 it doesn't matter. No difference. 그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그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하니까 이 딥나 여인과 사랑에 빠져있는 이 삼손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블레셋과 우리 이스라엘은 이 믿음이 다른 이 우상 섬기는 이 백성과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플랜 B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일로 벌어질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드라마가 안 끝났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익사이팅 하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이 이런 플랜 B를 또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지금 바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눈먼 사랑 때문에 낭패와 절망과 소망 없음과 이제는 던져버리고 싶은 바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플랜 B로 드디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셔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절망하지 않냐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내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냐고 오늘도 꿋꿋이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플랜 B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플랜 B는 A가 아닌 차등 계획이라는 B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the best plan, B, 베스트 플랜이 될 줄 믿습니다.